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들이 생명이 되고 저희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살아가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최대 월드마트 알죠? 네. 창업주의자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샘 월턴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참으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는가? 월마트를 만들고 그걸 키우느라고 자식이 맺힌 줄도 모르고 그 자식이 낳은 또 손자들이 이름조차도 다 모르고 살았다는 거. 그렇게 가정에 관심이 없이 오직 나가면 월마트밖에 몰랐대. 그 사람은 자나깨나 월마트. 이렇게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 때 돼서야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야 그때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가족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는 구정이 내일 모레잖아요. 이 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소그룹을 우리가 잘 만들고 또 만들기보다도 어쨌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앉은 분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하는 이 가정,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 공동체에서 만든 게 바로 가정이라는 소그룹입니다.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싹트고 또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정확하게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 자체도 건강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넘어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행복하다 하면서도 그 속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소유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이런 지식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 웃음소리가 넘쳐야 되고 가정 안에 외적 관리보다도 내적 관리를 잘해서 그 가정이 정말 한 식구처럼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습니다.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아이성이란 게 뭡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여리고 성보다 조그만 성입니다. 근데 왜 참패를 당했는가?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둑인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7번씩 돌라면 돌고 소리 지르라 하면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손도 대졌는데 여리고성이 싹 무너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똘똘 뭉치면 무엇이든지 이기고 넘는다. 유다 지파의 아간과 같은 내부적이 없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보면 안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 보면 그 교회 꿈이 다 드러나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나 가정에나 정말 내부적이 없기를 우리 가정에 내난 자식이 나를 흉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난 자식도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잘못 들어오면 다 흉을 봅니다. 우리 정말 이제 가정을 잘 이렇게 세움으로써 큰 성공을 꿈꾸기 전에 먼저 가정이라는 이런 행복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의 일을 우리가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말해서 제가 왜 이 가정을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거. 저번날에 저 큰아들하고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일 이만큼만 해서 못 가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 오신다더니 왜 못 옵니까? 이러더라고. 우리는 학술고대하면 엄마를 기다리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이만 해서 못 간다고. 엄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엄마를 봅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그래. 가는 것도 안 되는데 했더니 우리가 뭐 남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애가 막 울먹거리면서 그러면 전화하더라고. 그래 진짜 애들이 돈 잘 벌고 자기네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부모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다 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가 작으면서도 크구나. 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하룻밤 자고 오더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중요한데 우리 로마 황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누구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남편을 살해합니다. 더군다나 그 네로를 황제로 만들게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그토록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버섯에다 독약을 걸려서 아버지를 먹임을 해서 정말 그 버섯을 먹은 아버지가 몸을 비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네로가 다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정말 아들이 왜 아버지를 죽였는가? 아까 나는 너희 아버지를 너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이 광경을 본 네로의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그는 16살에 왕이 되었지만 황제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 엄마까지도 다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는 정말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했잖아요. 결국 그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이 정말 로마의 시가지에다 불을 질러놓고는 하프를 타면서 막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병들기 쉬운가 하는 것을 그 병들은 정신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뭐 신심미학이라고 해갖고 칼을 들고 길거리에서 뛰다니며 사람을 죽이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정말 그들의 영이 맑아서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갖고 병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노는 이런 애들이 지금도 많더라 이겁니다. 정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어머니 잔인한 모습을 배우고 자란 네로가 정말 제대로 자랐겠어요. 결국 자기도 자살하고 말잖아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영혼도 정신도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또 마약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마약은 인생을 행복으로가 아니라 인생을 파탄시키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만족이 없어요.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가 만족이 없어요. 또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또 풍요하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소유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더 정말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공허가 더 커지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풍요할수록 만족보다 목마름이 더 강해지고 이것은 인간의 실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의식주만 행복하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름이란 만족이 없고 공고함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서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 아들들이 처음에 이 한국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한국 사람들 좀 정신이 바로 안 되겠어요. 왜? 하니까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자기 주머니에 단돈 5천원도 없으면서 일을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 많이 배우면 뭐랍니까? 단돈 5천원도 없어갖고 많이 배우면 뭐랍니까? 안 돼 나가서 손 털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잖아요. 마일을 배웠지만 그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이 목마르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지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690년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물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에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었느니라.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늘상 초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수직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혔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혼이 목마른 자를 향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초대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자녀 교육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소리는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도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정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였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 세상을 놓고 볼 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 지금 부모들이 보시오. 자기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탓하고 막 가서 선생님 기시함을 때리고 팔을 꺾어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정신미약적 그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들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쇠마 교육을 첩자게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아래 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말씀을 다림줄이라 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뭡니까? 뭘 제대로 썼는 집 지을 때 수평이 맞는가 아니면 기둥이 제대로 꼿꼿이 섰는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옛날에 집 질 때 보니까 이런데 목칠해갖고 목줄에다 해서 이렇게 줄을 따라갖고 이렇게 해서 뭐 땅땅 떼우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선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기준으로 삶으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의 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항구로 도착할 때 등대의 불빛에 의거해서 항구에 진입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두고주는 세마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어릴 때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불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원불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했잖아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듣는 데로부터 난다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듣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혼돈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솔직한 말로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나부터도 그랬어요. 망아지 콧줄에 매갖고 끌려오는 것처럼 앉아서 저 무슨 소리인가 저거 무슨 소리. 하루 이틀 듣다 보니까 뭔가가 내 마음에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더니 이제는 그 말씀에 젖어서 거기에 빠지지를 못하잖아요. 내 발을 거기서 빼려면 못 빠져요. 응?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때문에 가까이 정말 계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영혼이 목마름이란 우리 삶이 공고할 때를 말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오늘 삶이 곤두박질 때 풍랑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됐는데 내가 정말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형편이 못 됐는데 그럴 때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다단계에 끌려 들어가서 온갖 것 다 입고 나와갖고 솔직한 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한국에 왔지만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떻게 하나 그 말씀대로 들으니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 부모를 잘 안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대를 갔거나 해외에 나간 애들이 자주 부모를 찾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 전화가 뜸하면 잘 있다는 이 신호입니다. 옛날부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움은 오히려 정말 우리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대부분 편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가? 자꾸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치매도 안 왔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이 부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내 덕에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번 쳐다봐라.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한 번씩 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돌풍을 만나거나 삶이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5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잘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새떼가 우리 밭에 두고 앉았다 그게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거 중에서 한 마리라도 잡아야 그게 내 건 것입니다. 뭐 참새떼 새까맣게 앉았다 그거 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는데 내 영혼이 목마르고 삶이 공고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길을 나가면서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잘된 길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름을 인정하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왜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틀렸다. 뭐이나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치유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잡아온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조리 말하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뒀습니다. 어쨌습니까? 왕 뒷뜰에다가 갖다 가만히 숨겨놨잖아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장남으로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남겨두면 훗날 쓴뿌리처럼 돋아나서 번성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이든 뭐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이건 좋은 것이야, 이건 아까워 하고 갔다가 왕궁 뒷뜰에다 숨겨놓으라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사울 생각은 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다시 사실 살려뒀다고 하는데 어떻게 종으로 삼습니까? 항상 사람은 나쁜 생각이 원수진 사람이 생각은 항상 상대방을 복수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종로로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훗날에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짭족속들이 다 됐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우리 이스라엘 싸움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대립되는 족속이 다 죽여버려서야 되는데 살려뒀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저렇게 이를 갈면서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내 길도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다르고 또 인도하는 길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빌레그람 전도 때마다 찬양하는 맹인 간증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 코앞에 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순간순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세 가지는 우리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으면 몇십 년 해서 나는 어떻으면 난 이보다 믿음이 선된 선상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응?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되고 그게 우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인가. 응?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얼마 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정말 내가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또 어디에 가서도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로가 땅에 내려와 목적을 이루듯이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기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돼요. 또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정말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 듣기에 전념하고 말씀 알기에 전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영혼이 공부하고 어렵고 지칠 때 항상 주님을 찾는 우리들 모두가 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저희들이 영혼을 항상 회복하는 길에 서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드리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